오늘 2장 1항, 이건 2장 1항 두 가지 위험 요소와 방책. 2장의 큰 주제를 제가 인간의 비참이라고 여러분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비참이라는 용어를 할 때 아마 세상 사람들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일 것 같아요. 사람들은 좋은 소리 하기를 원하죠. 칭찬을 많이 해야 한다. 되도록이면 기죽이지 말고 긍정적인 발언을 해야 된다. 미국의 조엘 오스틴 같은 이는 긍정의 힘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릭 워렌인가요? 그런 요즘 그 친구 그이들 뭐 하고 있어요? 한참 시끄럽게 떠들더니 금방 정체가 드러나죠. 풀빵 또 이거 하얀 놀이터 가면 유원지 가면 하얀 거 뭐죠 이거? 소금 사탕. 또 풀빵하고 소금 사탕 또 솜사탕. 아무튼 이게 부풀려진 빵이 있잖아요. 헛빵. 공갈빵. 이거 사실 덩치만 커 보이고 금방 내지. 먹을 거 있어요? 아무것도 먹을 거 없죠. 그런 일들, 이 역사에 그이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이제 교회에 오신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막 잘한다 그러고 할 수 있다 그러고 you can do it 그러고 막 boys be ambitious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얼핏 듣기는 참 우리 목사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게 너무 좋다. 지금도 이 메시지를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의 논리가 뭐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지어박지 마라. 기죽이지 마라. 비참한 어떻고 죄가 어떻고 도무지 입에 담지도 마라.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이야기에서 죄 이야기 빼면 뭘 얘기를 해요? 죄 얘기 무슨 얘기를 해요? 회개 이야기를 빼면 뭐 할 거 있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동화 이야기나 하는 거죠. 그죠? 탕자 오늘 이야기에도 죄 이야기 아니에요. 죄에서 푹 잠겼다가 쩔었다가 어떻게 이제 구사일생으로 벗어나서 완전히 알몸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죠. 이게 비참 아니에요? 이게 비참이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영원히 비참한 상태에 두시지 않는다. This time shall pass. 이때가 지나갈 것이다. 그 한 말씀이 지금 현재 고통과 비참을 견디는 그 소망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 붙드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이기시죠. 일단은 비참함 읽어보고 이 2항부터 11항까지는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인데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깊이 있게 해설해야 될 문제로 오늘 비참에 관해서만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위협하는 두 가지 요소는 첫째, 자신에게 올바른 요소가 완전히 부인되면 사람은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안일에 빠질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고
둘째,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사람에게 공로를 돌리면 곧바로 하나님의 존귀를 빼앗는 것이 되어 스스로 멸망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첫째, 사람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며 또한 지극히 비참한 빈곤이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음을 가르쳐야 하며 둘째, 결핍된 선과 빼앗긴 자유를 사모하도록 가르쳐 자신이 최고의 덕을 소유하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다. 칼빈의 의견이긴 하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보통 같으면,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위협하는 요소가 뭘까? 그러면 아마 1번은 돈이 없는 것을 가장 큰 위협으로 알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국인의 가치관, 현재 가치관에서는 돈 떨어지면 가장 불안한 현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앞에 그하고 회개하지 않고 앞에 뭔 조건이 돼요? 자신에게 올바른 요소가 완전히 부인되면, 예를 들면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들으면, 정상적이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인간이 비참한 상태가 뭐냐면 더 비참한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어긋나면, 한 번 어긋나면 계속 어긋난다, 그런 말 아시죠? 그런 말 아시죠? 우리 그 심리학에서 편향이라는 말 전에도 한번 설명했어요, 그죠? 전적 타락을 신학적으로 규명하지 않더라도 사회과학적으로 심리과학적인 조사를 하더라도 인간의 직관, 인간의 판단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과학적 통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의 오류를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요. 그 전에도 내가 그 책에다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기독교 사상 전사에 소개된 내용입니다만, 책을 아주 읽기 좋아하는 스티브가 있는데, 그 사람이 미래에 가지게 될 직업이 뭐냐고 했더니 대부분 도서관 사서를 쭉 했는데, 사실은 확률적으로는 그 트랙트 운전기사가 될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 25배 일터가, 일자리가 25배 더 많다는 거예요. 도서관 사서보다도. 그 과학적인 설명은 뭐예요? 더 기회가 많은 곳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도 우리의 편향, 비아스라고 하는데, 비아스.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좀 기울어졌다는 게, 기울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물건을 이기는 또르르 굴러 내려가서 비참한 구덩이 속에 빠진다는 거죠. 우리의 판단들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심리적으로도 그 누구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들어도 그걸 올바로 액면 100%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오셔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르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수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오늘 아침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지식의 본질. 지식의 본질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지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주관적 지식이, 하나는 객관적 지식이다. 왜 사람이 비참해지냐면 이 두 가지를 적절히 균형을 맞춰서 조화를 시켜야 이게 올바른 판단이 되는데,
전부 99.9%는 어떻게 하냐면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주관적. 이걸 다른 말로 경험주의라고 그래요. 이분은 내가 경험했으니까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응? 이런 경험 때문에 다 의존하고 살죠. 떫은 감을 먹었어요. 떫은 감을 먹었으니까 다음에는 안 먹고도 이 감은 떴다. 그럼 그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떫은 감을 먹어봤기 때문에 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경험주의예요. 다 모두에게 경험이 있죠. 그런데 이 경험이 우리나라의 감은 뜰감이 있지만 모든 감이 뜰감은 아니잖아요. 단감 보고도 내가 내 경험상 저건 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단감은 뜰지 않고 단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무조건 내 경험 가지고 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감은. 그게 경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주관적 경험주의.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성으로 판단한 거예요. 이 경험은 뭘로 판단하냐면 감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세계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라 하더라도 이게 내가 경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거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주관적과 객관적 진리가 골고루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올바른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양주장이 뭡니까? 다 주관주의예요. 그럼 이 뭐예요? 절대적 기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다원주의 특징을 상대주의라고 그래요. 그죠? 상대주의라고 그래요. 분명히 성경은 무엇이 진리인가를, 즉 이게 토요일날 이게 몇 cm예요? 주관주의는 다 생각이 7cm쯤 될 거예요. 10cm 될 거예요. 실험을 했잖아요. 눈 감고 북극성을 다 가리키라고 그러니까 다 손가락으로 막 다 다르게 가리키고, 그게 주관주의예요. 이게 몇 cm인지를 재려면 뭘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그게 성경이 자고, 그래서 이걸 캐논이라고, 이걸 정경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자가 뭐예요? 성경 66분이에요. 이게 절대적 기준이에요. 자, 그럼 성경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상대주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생각도 옳고, 7cm도 옳고, 10cm도 옳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야기는, 그럼 3인, 나는 내 생각엔 3인데, 내 생각은 5인데 존재할 수 없어요. 왜? 성경은 분명히 하나의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절대 기준이라고 하죠. 근데 세상은 뭐예요? 전부 주관주의죠. 주관주의죠. 정치적 이념, 어떤 사상, 주의, 다 내 주관적인 사상이 비롯된 거죠. 하나님은 이 주관주의를 충분히 아시고 우리에게 캐논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성경에다 딱 집어넣으면, 이거는 선이고 이건 악이다. 이건 옳고 이건 그런 것이다. 이거는 도덕적이고 이건 비도덕적이다. 이거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덕목이지만 이거는 폐기해야 될 나쁜 악행들이다. 그게 나오는 거죠. 칸트의 그 정합, 부정합 명제가 뭐냐면 A는 사과다 라는 A 명제가 있어요. 이것은 사과다. 이것은 A는 사과가 아니다. 사과를 놓고 이 두 명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다라고 주장하여서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칸트가 벌인 것이에요.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성경은 이걸 뭐예요? 사과예요, 사과. 누가 이름 붙였어요? 아담 할아버지가 붙인 이름이요. 사과는 사과예요. 보세요. 지금 벌어지는 거 사태를 보세요. 여러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니까 니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죄악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극우파들은 태워 기다리고 하고 극좌파들은 극좌파들을 확 주장하면 다 그게 뭐냐면 주관주의. 하나님 객관주의로 돌아와야지. 성경에 기초한 그 시대에 그 왜 인간이 왜 비참해지기 시작했느냐라고 말하면 전부 주관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객관적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냐? 교회를 왜 세워줬느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뭐냐? 세상의 모든 핵인들의 표준 기준이 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일에 대해서 교회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여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한 목소리가 되어야 돼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목소리를 교회가 내면 그건 이미 교회라는 주관주의적 목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목사는 내 개인의 생각을 사회에 내놓으면 안 돼요. 왜? 그건 죄다 목사의 주관주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는 성경에 기록된 바를 세상에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문제다 하나님의 이런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기준에서 이탈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죄라고 해요. 그걸 하마라티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서 뜻에서 이탈된 것, 뜻에서 분리된 것, 뜻에서 어긋나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럼 성경에서 우리는 충분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건 죄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심각하게 국가의 존립을 위하는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근신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건 심각한 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허물려고 하는 집단의 사상적 죄악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느냐? 오히려 거꾸로 죄인들을 의인이라고 거꾸로 부르는 사회가 된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인간의 비참을 다루면서 먼저 언제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위기상황이 들어올 때 우리들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비참을 논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특히 우리 스스로 누구를 지금 쳐다보고 너 잘못했어라고 할 만한 지금 처지가 아니라고 좀 봅니다. 우리가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것을 좀 논의하자. 세상은요, 좀 위기상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합니까? 오히려 더 극악해지는 거예요. 극악해지는 거예요. 무슨 머피의 법칙. 한번 나쁜 일이 나면 계속 나쁜 일을. 그러니까 인간의 비참한 상황을 지적하는 그것 자체를 세상은 싫어하고 있는 형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보세요. 안일에 빠질 기회를 삼는다.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죄인들은 회개하라는 교회의 목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교회를 공박합니다. 니나 회개하라. 개독교 다 없애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요? 배교. 이제 교회 신앙을 버리고 떠날 사람들 앞으로 계속 부지기로 나타날 겁니다. 새롭게 회심하여 교회를 찾아드는 현상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가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망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발악을 할 겁니다. 조금 실력 있는 사람들,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 역량 있는 주의 사자들을 흠집을 잡아갖고 쓰러뜨릴 겁니다.
이 전부 사탄 마귀의 술수일 것입니다. 더 비참한 공지로 내몰 것입니다. 비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아무 감정이 없고 아무 위기감이 없다면 이 헛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지나치게 위험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늘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면 적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일은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의 도구,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나름대로 의로운 일을 행한답시고 의로운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는 천추의 한을 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토록 그 위에 임할 것입니다. 겁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럴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한 사람에도 있었다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다. 거의 이제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다. 성경 이야기를 쾌쾌묵은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상황 논리에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할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절대로 부흥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진짜로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직 말씀에 의지하고자 그래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따랐어요. 현대 사회는 항상 내 주변을 둘러싼 상황을 잡고 흔듭니다. 여러분, 말씀 신앙이 뭔 줄 아세요? 말씀 신앙. 말씀 신앙은요, 어찌됐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래, 마귀야, 니는 니대로 해라. 나는 내대로 한다. 그게 말씀 신앙입니다. 응? 체험 신앙 아니에요. 감성적 느낌 신앙 아니에요. 계시, 직통 계시 신앙 아니에요. 무슨 기복 신앙 아니에요. 무슨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입장을 달리하는 기회주의 신앙 아니에요. 말씀 신앙은요, 에스더 왕비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에요. 왜?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말씀이. 주관주의 생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째든지 성경 중심의 사상을 갖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놓고 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이 뭐예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사람에게 공로를 돌리면 이 자기 공로죠. 토요일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가 뭐냐면 진술에서, 고백에서 차이가 나요. 그게 뭔 뜻이냐면 타종교는 항상 주어가 I예요. I. 내가 받고, 내가 기도를 했고, 내가 봉양을 했고. 절간에 가봐요. 절간에 가봐요. 전부 자기 공로예요. 내가 한 거예요. 기독교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2항부터 이제 자유의지라는 문제가 나와요. 도대체 뭘 했다 이겁니다. 어떤 일을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내가 이걸 하도록 운명적으로 예지하시고 결정해 두셨기 때문에 한 것이냐,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냐. 그런데 왜 이 자유의지는 맨날 악을 저지르는데 쓰이는 건가? 어거스틴 얘기 나면서 어거스틴의 제자가 물었잖아요. 에버디오스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뭐하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악을 짓도록 만드시는가? 선생님, 그거 이상하잖아요. 자유의지를 안 만들었으면 악을 안 할 텐데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악의 기원 논쟁이잖아요. 이게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로 핵심적 사항이죠. 결국은
자기 공로주의와 자유의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칼빈이 분석하고 2항부터 11항까지 다음 주에 자유의지 얘기가 촥 나오는 건데, 그 이전에 우리를 위험에 빠뜨려진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안일함, 나태함, 게으름, 무지함, 두 번째 자기 공로. 이 두 가지를 꼽은 것은 굉장히 예리한 분석입니다. 왜 이 두 가지 위험 요소에 대해서 위대한 분석이라고 하냐면, 이 두 가지 요소를 진술하기 위해서 칼빈은 이전에 있는 모든 교부들의 주장들을 다 설득해서 그 뒷장을 보면요, 칼빈이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합니다. 초대교회 때 크리소스톰, 제롬, 오리겐, 어거스틴, 버나드, 안셀무스, 피터 롬바르드, 토마스 아퀴나스. 이 모든 분들은 칼빈에 앞서서 사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모든 주장들을 다 섭렵하여서 보니까, 이분들의 생각을 종합해서 보니까 인간의 삶을 가장 위협하는 두 요소가 뭐냐면, 안일함은 다른 말로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죄에 대한 무감각이다. 그게 안일입니다. 아무리 죄를 얘기해도, 아무리 그렇게 하면 너 망한다, 너 지금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면 앞으로 네 인생 망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무감각한 겁니다. 그게 실감으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 비참의 구덩이에 빠져 있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는 주관주의적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들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 두 가지를 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들도 비참한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피하기 위해 두 가지 또 방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비참한 상태를 모면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하라고요? 시작. 사람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며, 또한 지극히 비참한 빈곤이 사방의 여성을 가르쳐야 한다. 나에게 선한 것이 남아있다 없다?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은 선한 일이 한 개도 없다. 모두 악일 뿐이다. 라고 오거스틴은 설파해요. 그걸 그대로 칼빈이 이어받아요.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비참한 상태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죄의 구덩텅이에 빠졌는데, 완전히 흠뻑 젖어 있는데 어떻게 죄의 냄새를 벗어버릴 수 있느냐?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시골 옛날에 뚜껑 없는 똥간에 가서 앉아있다 보면 몸에, 옷에 똥냄새가 나야 안 나요? 설적 앉았다가 나와도 똥냄새가 오고서 묻는데, 완전히 똥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한테는 뭐 냄새 나요? 똥냄새밖에 더 나잖아요. 미안합니다. 또 덩이라고 해야 되는데 강하게 발음했어요. 궁금해요, 사실은. 왜 우리나라 사람이 그걸 똥이라고 했을까요? 그 또 밑에 이영자가 붙었잖아요. 똥. 그래서 똥이라고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글이 얼마나 재밌어요. 똥에서 똥이 되었다는 거. 사람이 선한 것이 하나 남아있자면 지극히 비참한 빈곤에, 물질적 빈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빈곤,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비참한 죽음, 영혼의 죽음이 죽음에 둘러싸여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더 정말로 우리에게 더 강력한 경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둘째, 결핍된 선과 빼앗긴 자유를 사모하도록 가르쳐 자신이 최고의 덕을 소유하도록 강력한 자극을 주는 것이다. 보세요. 이게 칼빈의 교육론의 한 방법으로 소개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 교훈하는 거예요, 교훈. 그걸 첫 번째, 칼빈의 교육론의 교훈하는 방식이에요. 교훈. 두 번째는 뭐예요? 자극 주는 거예요. 자극. 이걸 징계라고 풀이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교육론이 뭐예요? 신상 필벌이잖아요. 왜 현대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하느냐? 하나만 하고 둘은 안 하는 거예요. 교훈은, 어떤 집은 교훈도 안 해요. 제가 보기엔 교훈도 다 버린 것 같아요. 왜? 부모가 뭐 맞벌이 부부 하나라고 막 정신이 없어. 살다 보니까 먹고 살기에 정신이 없어. 그 아까 환경이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뜻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녀를 교훈으로 가르치고 징계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편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거예요. 특히 자유지식이나 낙관주의자들, 긍정주의자들에 의해서 애 기죽이지 마라. 애를 인권을 존중하면서 키워야 된다. 애 말을 잘 경청해라. 누가 어떤 철학자가 그랬어요. 어린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린 씨앗을 잘 갖고서 묘목나무 키우듯이 씨 뿌리면 어떻게, 배추 씨앗 뿌리면 어떻게 해요? 싹이 돋아나도록 애써야 되는데, 지금의 낙관주의자, 긍정주의자, 인권주의자, 박애주의자들의 모순이 뭐냐? 인생의 교훈을 배우겠다고 집에 강아지에게, 강아지님 말씀하셔서 막 기다고 이게 듣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애한테 얘기를 듣는데요, 아기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애의 그 의사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주의 특징이에요. 나는 물어봅시다. 하영이가 있다 칩시다. 여자 축구팀이 있으면 하영이가 여자 축구팀 감독이 될 수 있어요? 하영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술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내일 우크라이나하고 축구 국가대표팀 하는데 하영이한테 와, 하영이님 어떻게 작전을 해야 좋겠습니까? 하영이님에게도 인권이 있으니까요. 하영이도 인권도 존중해야 되니까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존중하겠습니다. 그런 게 가능해요? 가능하냐고요?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얀 머리 앞에 머리를 조아리라. 너희를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중하라고 그랬지. 어린아이의 인권을 존중하는 거,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어린아이 양육받고 인격을 다듬도록 부모가 세워줘야 돼요. 근데 그걸 방치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렇게 자유롭게 키우는 것을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양육으로 알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절제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된다는 절제 기준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애가 하는 대로 다 맞춰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가? 오늘 둘째 아들 되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잖아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부모가 가르치지 않은 결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얘기 뺐는데, 아버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를 뺐어요, 시간 관계상. 왜? 아버지 부자잖아요. 돈만 벌어가지고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자식 교육 안 시켰어요. 자식 교육 안 시켰어요. 애가 원한다고 돈을 유산 나눠준 거,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부모들은 애가 돈 달라고 그러니까 다 줄 거야. 유산 아마 나눠주면 다 나눠주고 말아야 되는 것이 지금의 풍조예요.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자비하신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무리 잘못된 줄 알지만 자식이 끝까지 달라고 요구하면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못 이긴 척하고 이 얘기를 들어준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비예요. 그러나
그 아들이 그런 허무맹랑한 요구와 주장을 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 주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말이에요. 그 교훈이 없잖아요. 교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훈해야 돼요. 그 강력한 자극을 주는 것이다. 뭔가 이게 빼앗긴 자유를 사모하도록 가르치고 자극을 줘라. 최고의 덕을 소유하도록 계속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도록 해줘야 되고, 이럴 때에 칭찬과 격려의 자극도 있고, 이럴 때에 더 강력한 채찍질의 자극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편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방편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고, 성도를 가르쳐야 되고, 자녀를 가르쳐야 되고, 꼭 같은 원리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자신에게도 가르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인간의 비참을 논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강조했듯이 안토니 후크마라는 개혁신학자, 우리의 이 현 상태를 날지 못하는 날개를 가진 비참한 새 형상에 비유했듯이, 우리가 인간 사람의 모양만 이렇게 갖추고 있는데요, 그렇죠? 다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다 보여요. 그나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영혼의 생명이 돋아났어요. 육신의 생명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비오스. 영적 생명을 조회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비오스만 가지고 조회가 없어요. 조회는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영혼의 생명인 조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되살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생명, 두 가지를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이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둔갑하였어요. 회복했어요. 그런 존재로 회복시킨 거, 가장 비참한 구덩이에 빠져있던 우리를 건지셔서 놀라운 조의 생명력을 하나 더 은혜로, 더 선물로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주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어찌 이것을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사랑한 것과, 목회자가 자기 성도를 사랑한 것과,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원칙입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같은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틀리고, 하나님과 목사와 부모가 틀린 것이라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럼 결국 누구한테 문제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경스러운 일은 없겠죠. 그렇다면 목사가 잘못됐고 부모가 잘못됐겠죠. 그런 점을 생각해서 우리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칼빈이 아주 간단하게 이 두 가지 위험 요소와 처방책 두 가지를 제시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여러분 또 28일 날 그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가진 신앙의 뿌리를 살펴보는 귀한 일을 하겠습니다만, 늘 역사적인 시각에서 칼빈 이전의 기독교와 칼빈 이후의 기독교가 완전히 다른 기독교라는 사실을 아세야 하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칼빈주의 교회와, 즉 개혁파 교회와 비칼빈주의 교회, 그냥 일반 교회, 완전히 다른 교회라는 사실 또한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그냥 아무 교회나 다니면 되지 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무지한 행위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는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한번 스스로 준비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가 왜 개혁교회하고 다른 일반 교회가 이렇게 다른가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변정하기 위해서 이런 기독교 강요도 또한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기독교 강요,
있었기에 드디어 신비주의적이고 주관주의적이고 체험의 일변도의 기독교가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기독교로 확 발전했다는 것. 이 놀라운 신앙과 신학을 우리가 지금 전수받고 손에 쥐고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